보시고 그 다음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는 나타난 세계와 나타나게 한 세대가 존재해요. 나타난 세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대죠. 보이는 세계죠. 나타난 것은 나타나게 한 분이 있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쭉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계속해서 어, 진화되어 오는데, 이 보이는 세상에 다 있어요. 재료들이. 그죠? 옛날에는 검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못 쓰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 석유잖아요. 석유에서도 여러 가지 뽑아 쓰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인간이 만든 중에서 가장 아, 최고로 뽑으면 자동차죠. 비행기, 이 운행수단. 속도를 줄이잖아요. 시간을 줄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린다 그러죠. 로봇이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어디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첫 창조 속에 다 있잖아요. 누가 개발해서 연구해서 만들어야 나타나죠. 그 만들기 전에는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가 드러난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기에는 뭐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 몇억 년 지났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는 잠깐이죠.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구구사전적인 단어, 인간이 정해놓은 이 단어, 뜻에 따라 움직이면은, 생각하면은 성경을 한 발짝도 해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가짜라 그러는, 가짜, 거짓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을. 정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의 악은 법의 기준에서, 법,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의 가치관, 이런 법의 기준에서 악하다 선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 자체를 악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상 자체를 거짓이라고 하고, 보이는 세상 자체를 가짜라 그러잖아요. 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은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즉 흔들림이 없는 나라, 움직임이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다 변해요. 바위도 변하고 쇠도 변하고 금도 변하고 다이아몬드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태어나서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옥에 갇혀 있다. 지옥, 땅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년 순간이 지나가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옛날 아담 때부터는 뭐 900살, 1000살까지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나타난 곳에 살면서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 그걸 진리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 참,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건 뭐예요? 목숨이죠. 목에 붙은 숨.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으로 살다가 목숨이 끝나면은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목숨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목숨은 여러 가지로 끝나요. 타인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번에는 비행기가 폭발해서 다 김현인가 그 간첩 때문에 그죠? 뜻하지 않게 다 목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6.25 전쟁 때,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물론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통사고, 괜히 점심 먹고 길을 가는데 웬 술에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뚫고 돌아서 8명인가 또 죽인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생명. 목숨이 끝나면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들어가야지 영원이라는 사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성경의 기준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중에서도 제일 먼저 넣는 게 태초라 그랬잖아요.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내가 창조를 하겠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게 1장 1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창조를 한다는 거죠.
땅과 하늘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땅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흑암의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랬잖아요. 즉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캄캄해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여기 1장 2절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 첫째 날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뭐요? 빛이에요. 빛은 뭐요? 밝히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몇 번? 7번. 그래서 7날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뭐예요? 시, 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뭐요? 진리다. 그럼 약속이 없는 거는 뭐요? 가짜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그 약속을 가진 풀을 먹는 사람, 약속이 없는 풀을 먹는 짐승으로 둘을 딱 나누면서 1장을 마무리하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그 약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에 말하잖아요. 10가지 계명으로. 그래서 7이 열이 되는 거죠. 그 열이 5가지, 5가지 둘이 되고 그 둘이 하나로 돼요.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상상수원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원을 잘 배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예요. 15, 16, 17이잖아요. 요한복음. 이게 마태복음의 완성이라 그랬죠. 산상수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진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걸 뭐요?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뭐요?
선을 보는 거예요. 목숨을 통해서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성진이 되어 율법 성진이 되어 신약 성전으로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게 올라가 앉았다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은 이색과 표적을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이 무리,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세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는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종교는 전부 우리들의 기도죠. 전부 자기가 필요한 거 구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 기도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자, 그 산에 올라갔다. 아노 바이노. 여러분, 올라갔다는 말이 위에,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노, 위로. 성경에서는 위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나가 있고 에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나를 쓰세요. 아나. 에피는 뭐냐면 책상 위에요. 사물 위에, 책상 위에, 버스 위에. 알겠죠? 산 위에 이런 뜻이에요. 올라갔다 위로. 근데 이 아나를 쓴 거는 공중적인 개념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우리가 여전히 물이라면은, 보이는 것을 쫓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에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진리에 속해 있으면은 더 이상 아래 것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나 그래요. 아나. 공중, 하늘.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로 살고 있어요. 에피. 근데 공중으로 붕 떠야 돼요. 아나로 떠야 돼요. 여기에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그 거듭난다는 말이 아나로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난, 위로 태어난, 위로.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들, 땅에 속한 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올라갔어요? 그것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율법의 성전에 진리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요? 아나바예요. 위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구약 성전은 건물 성전이죠. 예수님은 육체 성전이고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잖아요. 딱 앉았다. 딱 악교로 밀착시켜버렸다. 하나가 되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가 되었다.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었다. 한 날. 악과 선이 하나가 되었다. 가짜와 진짜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스, 산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라노스라 그랬잖아요. 우라노스는 뭐요? 하늘이죠.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아셔야 돼요.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땅의 성전을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진짜 성전인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성전 마당, 그 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로스, 오라노스, 오로스, 호로니스 새 날개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개, 공중에 새 하면은 성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막에 새 날개를 그리 놓는다 그랬죠. 기장에도 날개를 그려놨죠. 천사들 날개. 천사가 날개가 있다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거죠. 율법 성전. 자,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자료죠. 율법을 행하는 곳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모양으로 주시고 문자를 모형화한 것이 문자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새기고 이미지한 것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이, 우리도 하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전에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찾고 있잖아요. 나는 여도 깃들 곳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유일한 구원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마당, 즉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으로, 예수 성전에서 교회 성전으로,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산으로 그것으로 진리로 올라가셨다. 아노바이오 위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더라. 무리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것으로 봐버리면은 에이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돈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작업. 자, 왜 우상화시키겠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상으로 만든, 부처를 우상으로 만든, 산신령을 우상으로 만든, 우상, 성.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벌레포, 보이는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 안에 있죠. 자, 이것이 나왔어요. 뭐로? 소리로. 소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문자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모양으로 만들면 건물이고 예수죠. 그러면은 이 소리를 뜻으로 알아들으면 생명이고, 소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되죠. 사망이 되죠. 살인하지 마라. 소리로 들을 거요? 뜻으로 들을 거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시키면 뭐죠? 시키면 다 소리잖아요. 근데 뜻이 소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소리로 들어버리면은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명령이니까. 근데 뭐랬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눈으로 보지 않고 뜻으로 알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간디는 전부 소리로 들어가지고 매일 산상수훈을 보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그러잖아요. 간디는 그리스도인도 안 해요. 이 소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호라오, 열두 제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호라오죠. 산은 장수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위로. 아노 바이오. 이 눈에 보이는 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 그래서 거듭났다. 또 아나로 시작하죠. 건물 성전의 실체가 그럼 누구예요? 예수죠.
성전은 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쓰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그죠? 보시고 에이돈인데 딱 눌러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호라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상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앉았다는 말, 정착했다. 땅에 고정시켜버렸다. 설치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진리를 전하는, 믿음을 전할 자로 아주 딱 못을 박아버린 요동부지라 그랬죠. 움직이지 않게. 꼼짝없이 그냥 이제 요지부족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작정이죠. 이게 앉았다. 정착시킨다. 내가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뭘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팔복과 오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5계명은 출애굽기 말했고 6계명에서 10계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대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를 뭐로 설명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랑하라로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 같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째로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 하나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시가 있는 말씀, 약속이 있는 말씀. 그죠? 7번 말한 거. 그죠? 그게 시 있는 풀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걸 풀어놓은 게 성경이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5장 2절에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3주를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행위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 행위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벌써 우리 눈 감잖아요. 눈 뜨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전동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16세기 동안 지동설이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은 인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내 약속을 가져라. 그래서 구하라.
빚 갚아 달라고 해라. 그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빚을 졌어. 왜? 빚졌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가짜 세계, 거짓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를 집어넣었잖아요. 흑암에 가둬놨잖아요. 죄악에 가둬놨잖아요. 사망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둔 목적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살리는 빚을 졌어. 생명의 빚을 졌단 말이야. 그걸 갚아달라고 해. 그게 아이테오, 그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아주 난리굿을 쳐요. 병 고치달라고. 그리고 또 좀 병 고치다는 간증을 하면요.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그 기도로 다 몰려가요. 아, 병원에 가야지.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좋은 약을 처방받아야지. 육체의 병은. 정신적인 병은 좋은 정신과 의사 만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트로트 노래 하나 듣고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 말기인데 산에 가서 살다가 암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손만 얹으면 기도, 이런 거짓부렁이에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하잖아요. 난리법석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족족, 잡족, 어둠에 속한 자들이 강야에 들어와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극히 전수입니다. 우리 지금 주담 성교교에서 말하는 이 설교는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을 쫓는 저 무리들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복을 받으려고 아주 몸부림들 치고 있어요. 로또보다 더 힘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철학기도, 수요기도, 그 시간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질서를 지키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병 고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병원에 가야 돼요. 목사는 그럴 근한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에